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영적 체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잠시 상고해 보겠습니다. 예로부터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씨를 뿌리고 그것이 열매가 되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그의 행동과 인격, 그의 삶 전반의 모든 것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빛의 말을 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체질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둠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는 체질입니다. 우리들의 영적 체질 자체가 원래는 어둠의 말을 잘 받아들이는 체질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말은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놀이터만 갔다 와도 금방 그 말을 받아먹고 옵니다. 그러나 빛의 말은 힘들게 들려주고 또 들려주어도 그 말은 잘 받아먹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체질이 어둠을 받아들인 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한 불순종의 DNA가 우리 안에는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어둠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는 영적 체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나이를 먹어서 어른이 되어도 어둠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어른이 되었어도 영적 체질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빛의 말을 받아먹기가 힘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체질을 바꾸면 어둠의 말을 들으면 그때부터는 그 어둠의 말이 거북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말에 동질감을 느끼던 내가 갑자기 어둠의 말을 들으면 동질감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이질감이 딱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말과 빛의 말의 차이를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분별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분별되기 시작하면은 빛의 말을 이제 먹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빛의 말을 점점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사모함이 커지면 영은 사모하면 그 사모하는 것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말을, 빛의 영을 사모하면 그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빛의 말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면 영적인 체질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가득하던 불순종의 DNA가 순종의 DNA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먹은 것이 그때서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득하던 내 피, 나의 피가 변화되어 예수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인 체질을 바꾸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방언을 하는 것일까요? 방언이 성령 충만의 증거일까요? 방언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보여지는 하나의 표적일 뿐입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순종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여서 꼭 방언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은사자와 성령 충만한 성도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사자는 은사를 받아서 병을 고칩니다. 은사를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은사를 받아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은사자는 주님께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표적이 있다고 하여서 그 표적이 나타난다고 하여서 주님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성도는 주님께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할 때 병도 고쳐집니다. 순종을 할 때 예언도 하게 됩니다. 순종을 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그 사람이 순종자인지 은사자인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있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은사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은사자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하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일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종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사사기서입니다. 자기 뜻에 좋은 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녀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묻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은사자의 차이입니다. 은사자도 병을 고칩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병을 고칩니다. 은사자도 기적과 표적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기적과 표적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초점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방언을 했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을 해야만 한다, 방언을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목적은 순종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의 시작은 말을 따라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3절 그리고 7절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3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의 온몸을 제어를 합니다. 짐승과 새와 벌레 그리고 바다의 생물도 사람이 다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혀는, 사람의 혀는, 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도 재갈을 물려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둠의 자식들은 혀를 길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샘은 한 구멍만 있고 그 샘에서, 그 구멍에서 쓴물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길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길들일 필요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혀를 길들여야만 합니다. 죄와 사망은 우리들의 샘을 자꾸만 막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어둠의 물을 채워서 어둠의 샘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반해서 어둠의 샘의 구멍을 빨리 막아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샘의 구멍을 막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빛의 샘을 파야만 합니다. 빛의 물, 생명의 물이 흐르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의 혀를 길들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먼저 성령을 따라 말하게 됩니다. 말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은 영이 변하는 것입니다. 말이 변해야 영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던 어둠의 영으로 가득하던 우리의 영적 체질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으로 가득한 빛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영적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입이, 우리의 혀가 바뀌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14장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말하면 영적 체질이 변합니다. 영적 체질이 변화되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변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빛의 물, 생명의 물을 먹어서 먹은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물, 생명의 물을 먹어야만 합니다. 먹으면 먹은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말하는 것이 빛의 물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욕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물을 먹어야만 합니다. 빛을 말해야만 합니다. 정욕적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점점 육신의 욕망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점점 육신의 욕망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정욕적인 말을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빛의 물을 먹으면 강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물, 단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물은 우리 주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주님에게만 단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몸이 되면 우리에게서 단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합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다. 우리들도 이런 말씀을 아버지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하여서 주님께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모세는 말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없어야 말을 못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면 말 잘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집니다. 강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는 자기가 말을 하고 싶어도 입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빨리 깨달아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그런 분들은, 말이 많은 분들은 내가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생각이 많다는 것이고, 생각이 많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말을 자꾸 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입에 재갈을 물려야만 합니다. 혀를 길들여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합니다. 주님 말씀은 그때까지 차라리 네가 벙어리로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차라리 우리는 벙어리로 사는 것이 낫습니다. 내 말 하지 말고 벙어리로 사는 것이 낫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의 말을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면, 그때가 되면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입에 재갈이 물리게 되면, 혀가 길들여지면, 즉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주님께서 우리가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을 하고 그 삶을 살면 됩니다. 그가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주님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반석을 치른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온유한 사람 모세는 자기 생각에, 자기 감정이 올라오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반석을 쳐버렸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